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은혜를 줄 대상인 보아스를 만나 대화하며 룻이 실제 삶에서 정말 온전하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가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오늘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실 때 은혜를 실제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그 은혜의 통로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릅니다. 성도가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룻기 2장 8절 상반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예,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하면 좀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 고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특히 여자에게 내 딸아 친근하게 표현하는 용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딸아라는 호칭을 보아스가 또 선택하는 걸 보니 이 룻에게 상당한 애정과 또 자상한 배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 모든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그런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룻기 2장 8절 하반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자신의 밭 안에서만 이삭 줍기를 해라라고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권고하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분 밭은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어떤 땅에 표시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밭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룻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주면서 이 밭 안에서만 해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룻을 향한 상당한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밭 안에서 충분하게 이삭 많은 곡식들을 가져가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봤지만 룻이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술라면 또 어떻게 되죠? 그 밭 주인에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또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네, 그런 어떤 비참하게 허락을 구하고 또 정말 긍휼과 은혜를 또 막 구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없이 이 안에서 충분히 이삭을 가져가게 할 테니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또 여기서도 충분한 걸 가져가라라는 이 보아스의 배려가 강하게 전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아스가 뭐라 그러죠? 소녀들과 함께 뭐라 그래요? 있으라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한글말에는 있으라 하지만 이게 이제 그 룻이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붙쫓았더라. 예전에 설교 제목이기도 했어요. 이 붙쫓았더라, 있으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같은 말이에요. 놀랍게도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고 하나님을 붙쫓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떻게 했죠? 보아스를 통해 룻을 붙쫓았듯이 붙잡고 인도해주며 함께 해준다. 즉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룻은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9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는 룻에게 그의 소녀들에게 밀착하여 이삭을 주우라는 특권을 주는 한편 그의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괴롭히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닌 낯선 이방 모압 여인이어서 든든한 보호자 없는 젊은 과부였기 때문에 소외된 약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보아스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보아스의 큰 배려의 말을 들은 룻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룻기 2장 10절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리는 이런 행동은 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함을 취할 때 하는 행동인데, 룻이 너무 황송해서 자신을 향해서 너무 세심하게 많은 배려를 내준 이 밭 주인에 해당되는 보아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하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룻이 이렇게 내성적이면서 소심한 성격이 아니라 아주 주도적이며 또 이렇게 담대하다 그랬죠. 이제 고대 여인이 이렇게 밭 주인에게 무슨 질문 같은 거 하기가 어려울 텐데 뭐라 그러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많이 누리게 하는지 그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직역을 하면요,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게 합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말을 사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밭에 이삭을 주워서 나갈 때 했던 말입니다. 룻기 2장 2절에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아까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 룻의 말을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응답하사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결과는 뭘까요?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이렇게 돌본 거, 이거를 봤다라는 거죠. 이런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무슨 흑심이 있어서 이 젊은 과부를 내 무슨 첩으로 두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아스가 왜 이렇게 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3가지 계층이 있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평민에 해당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또 그 땅에 거하는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거하는 이방인도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보면 이 이방인들은 조금 홀대했습니다. 이방인,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봤지만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왜 이 이방 여인에 해당되는 룻에게 잘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수백 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이방인의 어떤 형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방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 이 이방 여인도 제가 그 하나님 때문에 섬기겠습니다. 즉 보아스가 이렇게 큰 은혜를 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확대 적용해서 그렇게 은혜로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전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본문의 룻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보아스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이 그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삶을 사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매우 귀하다라는 거죠. 이런 보아스는 이 룻의 얼굴을 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전에 이미 룻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데, 이게 뭐죠? 지금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다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룻을 축복해 줍니다. 룻기 2장 12절 상반절 5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보답하시기를 원하면이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현재 미완료형인데 지금 뭐예요? 보아스가 뭐라 하냐면 지금 룻의 너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답을, 지금 현재에도 보답을 해주고 또 이후의 미래에도 그렇게 계속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룻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선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룻기 2장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보아스가 그래서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날개 안에 보호를 받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 봤나요? 네.
어미새가 갓 태어난 이 새끼 눈도 막 못 뜨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냥 놔뒀다가는 다른 맹수가 낚아챌 수 있고 아니면 나무에 있다면 떨어져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자기 날개 밑으로 싹 모아서 먹을 것도 주고 보호해주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새끼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이 룻에게 날개로 탁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체적으로 날개 밑에 거하는 그 성도가 어떠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지 시편 기자들이 이 날개 밑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은혜를 누리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먼저 시편 기자가 시편 17편에서 주의 날개 밑에 거하고 보호받는다는 게 결국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 또 인간관계 갈등 속에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은혜 받으면 날개 밑에 보호를 받는데 이런 인간관계 갈등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63편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해서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날개 밑에 거하면 어떻게 된대요? 새 힘을 얻는 도움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했죠. 주 날개 밑에서 날개 밑에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 놀랍게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 힘. 이 새끼들이 어미에 이렇게 먹이를 주고 그 보호를 받고 새롭게 힘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새 힘,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1절 말씀, 약속의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요, 날개 밑에 거함으로 뭐예요?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실질적인 보호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만 이런 진정한 평안과 특히 룻이 이렇게 정말 새끼들처럼 보호를 못 받고 그렇게 정말 방치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개를 펴서 그렇게 따뜻한 어미 품에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3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룻이 이제 이삭 죽기에 대한 보아스의 허락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심하게 약속해 주면서 자신을 축복해 주는 이런 어떤 보아스의 말에 큰 평안과 위로를 받았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소속하에 있어 자기의 어떤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그런 어떤 소속감도 주고, 실제로 뒤에 보면 먹을 것도 주고 공급해 주니 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죠? 자, 보아스가 아까 주님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잖아요. 잠깐 다 약속을 해주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 룻이 지금 성도 역할이죠. 룻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아스 주인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군요. 하면서 반응하는 이 모습이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반응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확증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즉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즉 기도의 최종적인 여러 목표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나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되고, 또 어느 특별한 상황에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달라달라 하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적인 언어로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런 어떤 관계 언어로 기도하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기도이고 또 핵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가 자꾸만 달라달라 위주의 기도로
뭔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으니 음료수 주세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 만약에 계속 일관되게 기도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에게 내가 이렇게 몸에 상처까지 내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헌신적인 기도는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본질이고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룻이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말해요? 보아스 주인의 말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배려까지 해주시군요.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나요?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즉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설교를 듣는데 뭔가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로 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주중에 강의나 여러분 큐티를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저희 가정과 저희 공동체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날 때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죠? 주기도문송 부르고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근거해서 가족과 공동체 지체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바로 그때 뭐예요? 은혜를 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응답됨으로 은혜를 실질적으로 삶에서 누리게 되고 본문의 룻이 보아스의 주인의 말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자 실질적으로 이 다음에 음식 먹고 곡식 가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실제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다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말씀과 기도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도가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룻기 2장 14절 상반절 말씀 7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여기 본문에 이리로 와서라는 원어적 의미는 가까이 와서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친근감 있게 가까이 와서 뭐 하자는 얘기죠?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매우 가까이라는 표현을 통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룻기 2장 1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이제 보아스가 룻이 빵을 먹는데 초를 찍으래요. 이 초가 뭐냐면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그러니까 포도 식초 같은 그런 음료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찍으면 딱딱한 빵이 좀 물러지면서 먹기도 편하고 또 맛도 나고 특히 이제 더운 지방이잖아요. 이 포도 식초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이어서 또 볶은 곡식을 먹으라 그랬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볶은 곡식이 우리나라의 밥과 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음식인데 이 배고픈 룻에게는 이런 어떤 곡식과 식량이 부족한 룻에게는 너무 귀한 음식으로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룻이? 충분히 먹고 배불리 먹고 남길 정도로 매우 만족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만족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룻기 2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네,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했습니다. 이게 좀 관례를 깨는 거라 그랬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풍습상
이삭을 베는 어떤 소년들이 베고 나서 뒤에 소녀들이 그거를 다 볕단을 묶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나그네 무슨 이런 어떤 고아 과부 이런 약자들이 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건데 룻이 어떤 부탁을 했죠? 소년들이 이삭을 베고 있는데 그때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허락을 했는데 이 소년들은 모르니까 특별히 충고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베고 옆에서 룻이 그걸 줍더라도 그걸 뭐라 하지 말아라. 예, 마음에 부담감이 없이 룻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보아스가 특별히 너희 소년들이 조금씩 뽑아라. 이게 뭐예요 지금? 룻을 위해서 한꺼번에 그냥 싹 완전히 싹 그렇게 거두지 말고 좀 이렇게 듬섬듬섬 남겨놔서 이런 곡식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룻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것도 파격적인 배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되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그녀를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 꾸짖지 말라, 책망하지 말아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 원어상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영원히 그렇게 꾸짖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야, 이 단어를 보아스가 썼다는 게 참 놀라워요. 너희는 영원히 룻이 옆에서 이렇게 너희들 이삭 벨 때 이렇게 죽는 거를 영원히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지금 보아스가 주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것과 또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룻에게 베푼 이유가 인간적인 동정 때문이 아니라 룻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어떤 나라와 그 자기가 이전에 섬겼던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그렇게 간구하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보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이런 행동은 그에게 룻에게 말한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화되는 과정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다다음에 이제 계속 살펴볼 건데 결국은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이 룻과 나오미를 완전히 책임지는 기업 물을 자, 완전하고 영원한 보상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룻과 같이 성도인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영원하고 완전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누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9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성도의 삶에 룻과 같이 인생의 애통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뭘 준대요? 위로를 주는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면 위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야 어떤 위로를 줄까? 어떤 엄청난 위로를 줄까? 기대가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위로라는 이 여기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놀랍게도 이 위로의 원어적인 원래 의미가 뭐냐면 위로와 애통이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놀랍죠. 아니 위로라 그랬는데 애통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친구의 큰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는데 그 와가지고 야 친구끼리 그렇게 배신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자신도 크게 배신을 당한 거를 경험한 자가 그 크게 배신 때문에 이렇게 흐느끼고 울고 있는 그 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여겼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해봐요. 위로가 아니라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돼요. 같이 흐느껴주면 그게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다른 사람 모르는 가까이 있는 가족도 모르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이 큰 상처와 어떤 그
힘듦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이 마음을 다 헤아려줘서 그렇지 재윤아, 그렇지 누구야, 너 그렇게 많이 힘들지? 나도 그거 똑같이 겪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마음과 내 고통과 내 이 흐느낌과 눈물을 다 체휼해 줄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만 이걸 다 아시고 또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걸 다 체휼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매. 이 성이 무슨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에 이미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명절 때 올라가서 전하고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지금 이 장면은 뭐죠? 여러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알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거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거기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것도 알았기 때문에 살릴 나사로를 보고 왜 웁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나사로 죽음 때문에 모여있는 그의 누이들, 아는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죄는 모르고 그저 그냥 이 사람이 죽어서 이 나사로는 천국 갔거든요. 천국 가는 사람인데 이걸 슬퍼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슬퍼하지 않을 걸 놓고 슬퍼하고 있고 자기의 죄를 놓고는 슬퍼하지 않는 그들을 보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신 거고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죄를 놓고 저렇게 울어야 되는데 자신의 죄가 아닌 그냥 사랑하는 사람 먼저 간 것 때문에 슬퍼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천국 갔거든요. 근데 그게 울 일이 아닌데도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정말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난번에 봤던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해 밭 주인들에게 명확하게 몇 번을 말씀했어요. 무슨 말씀했냐? 너희 밭 주인들아, 충분히 먹고 살기 되고 충분히 너희가 여유로운 삶을 사니까 밭에 어떤 곡식을 수확할 때 모퉁이나 이런 걸 남겨두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이런 나그네와 이방인이 와서 그걸 주술라 그러면 뭐라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룻의 사항을 볼 때 이게 안 지켜졌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밭주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몽땅 가져갔어요. 그리고 누가 이걸 주술라 그러면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뭡니까? 전부 지옥 갈 상황이죠. 지옥 갈 상황. 말씀이 주어졌는데 순종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확대 적용해서 안 지키는 상황인데 오히려 확대 적용해서 이방 여인까지 곡식을 챙겨가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날 단 하루만 호의를 베풀어서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아파하고 힘든 성도에게 영원한 위로, 영원한 정말 그런 온전한 위로와 공급하심을 보여줌을 이런 지금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 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내내 역사상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반응을 안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눈물을 흘리니까 어떻게 됐죠? 나사로의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의 무덤이 열리면서 놀랍게도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시자 요한계시록에 무슨 예루살렘이 나타나죠?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나타나는, 즉 예수님의 애통이 위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애통, 실제로 온 게 천국이 오게 되고 예수님이 온 게 이렇게 놀랍게도 부활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이자 위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10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애통을 주님이 모두 가져갔다는 거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주님의 실질적인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아까 이 룻이 빵을 먹을 때 물을 먹게끔 또 허락을 받고 물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은 어디서 가져온 거죠? 이 물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우물에서 가져온 물이에요. 베들레헴 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자꾸 목말라서 다른 남자들을 찾았습니다. 남자를 찾지만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영원히 끊기지 않는 놀라운 샘물. 그래서 이후에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정말 남의 눈치나 보는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성스러운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본문에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그 이삭을 줍는 걸 막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양식을 잠깐만 먹게 하고 그걸 죽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양식을 영원히 먹을 수 있게 목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슬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영원한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목마를 세상의 것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위로를 받는 그 은혜를 실제 삶에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1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말씀처럼 다른 곳에서 위로 얻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의 그 사람이 위로해봐야 희한하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자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자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 임하고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그런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울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럼 우리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슬프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저는 정말 개인적인 저의 한계와 또 제약 때문에 희한하게 내가 이렇게 울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는지를 도무지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시 묵상하다가 주님의 눈물, 애통이 그 자체가 위로구나라는 생각에 큰 은혜가 임하면서 그렇게 울었던 슬픈 마음들이 기쁨으로 바뀌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감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룻이 보아스를 만나든 그와 또 함께하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함께하면 지금 현재 느끼는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영원한 위로와 또 영원한 은혜,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프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취미생활 보는 거 이걸로 위로를 받을 게 아니라 그 슬프고 힘든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고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임재를 경험하면 그 즉시 놀랍게도 그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게 다 사라지고 기쁨을 누리고요 소망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잠깐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잠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천국 가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원히 이런 기쁨과 이런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룻이 보아스를 통해 이렇게 누렸던 지금 만족, 기쁨 이런 것들을 이제는 성도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1분 1초 놓치지 않고 늘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거기 갔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슬퍼서 울고 상처받아 울고 힘들어서 울었는데 그 울음이 없어진대요. 또 어떻게 해요?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으며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너무너무 감격하며 기쁨으로 그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함께함의 온전한 은혜이고 위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도인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과 대화하듯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걸 근거 삼아 룻처럼 반응하듯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 실질적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하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